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런 표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당연히 믿은 대로 계속해서 잘 믿어야 되겠고 또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또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 있었고 또 인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흐르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건 새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살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그런 본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생겨나게 된 것이죠. 왜 생겨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 안 됐을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럼 그 뭔가 잘못된 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뭔가 잘못됐는데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내게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잘못된 그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어쨌든 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본능적인 죄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치 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죄도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거를 가리켜서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원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인정을 하느냐? 그 원죄는 도대체 뭐냐? 그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씨는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이별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이별,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짓는 것들이 아니라 벌써 살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채로 우리 사람은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태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분위기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뿐이지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싸움과 고뇌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 개인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세상 만날 필요가 없죠. 왜?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갈등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갈등이 찾아왔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아, 내 속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그럼 그 죄의 뿌리는 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큰 비밀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이 죄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 죄들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들은 살면서 짓는 그러한 죄다, sin이다.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이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를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그 죄성이 드러나서 죄를 짓는 그러한 자범죄 바로 이런 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 불이 있죠. 불이 있으면 이 불이 왜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전기가 있는 거잖아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파워가 없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파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워가 뭐냐? 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죠. 그들이 지은 죄죠.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과 드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죄가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하면 그건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왜 그게 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은 누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었을 때는 일단은 과일을 먹는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전에 죄악이 먼저입니다. 무슨 죄악입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안 먹을 것인가 하는 그 고뇌와 그 갈등, 바로 그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어버리게 됐죠.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최초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변화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둘밖에 안 사는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이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둘이 있어서 두려웠을까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들 스스로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참조해서 보시면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인간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나오지 어떤 감정입니까? 벗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수치심이죠. 창피함이죠. 그러나 창피함이었습니까? 수치심이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벗었기 때문에 이상한 고백을 하나요? 벗었기 때문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가 아니라 무섭습니다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창피함, 수치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다는 거.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두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피하고 자신 없고 부끄럽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창피함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무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년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20대 청년들은 30대에 됐을 때 나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근심도 걱정도 할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 길을 찾은 인류 최초의 몸부림이 뭔가 하면 뭔가 나를 가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가려야 되겠다. 떳떳하다면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가리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자신을 가려볼까 그렇게 했고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뭘로 가리려고 사람들이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가리려고 그럽니다. 뭘 가릴 게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돈으로 돈 그러면서 살까요? 돈이 있으면 걱정 없을까 봐. 돈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럼 왜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무서움이 있다는 거, 두려움이 있다는 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홀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살아가려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도 생기게 됐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선악과 먹고도 아무런 이 변화가 없었고 더 용감해지고 그랬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생에게 다행히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떳떳한 게 아니었어요. 용감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무서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뭔가 믿을 게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을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찾았다 그랬을 때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살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까지 힘 그런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돈이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의 대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세상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해 지역 소위 말하는 이 전라도 지역이죠. 그 전라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거칠기로 소문난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쪽에 교회 더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험한 지역일수록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험한 지역일수록 교회가 더 많냐 그랬더니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를 항상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았대요. 그 무언가 자기보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믿으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섬에 가보세요. 섬에 가보면 교회 없는 섬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깡패들도 한 해가 시작되면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낸다고 그래요. 칼 쓰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상하는 일 없이 우리 파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낸다라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 많은 부작용들을 가져오죠. 걱정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의 부작용인 겁니다. 두려움의 부작용이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이 왜 생깁니까? 그 불안도 두려움에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권력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가지게 되면 걱정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찾는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찾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념 혹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난 믿음은 누가 발견한 거냐면 사람 스스로가 발견한 믿음이에요. 내가 발견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발견한 믿음이 땅에서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계획대로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노력하게 되죠. 왜? 그 계획이 자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땅에서 난 그 믿음을 누구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또 다른 믿음은 뭔가 하면 사람이 가르쳐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죠. 사람이 상상해서 사람이 계획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믿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정직한 겁니다. 가장 정직한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다 물어보면 운이 좋았어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래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은 100이면 100. 처음부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배우자, 나는 코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생기고 키가 어떻게 되고 머리색은 어떻고 하는 일은 뭐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알고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만났어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그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은 혼자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계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사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더라.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깨닫고 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 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땅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믿음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어요. 노아는 노아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노아의 신념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는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면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합니까?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를 만들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배를 만들면서 산 거예요. 그럼 그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은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러준 그거를 노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노아의 8식구만큼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누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누가 그 말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획한 건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러준 건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순종하면서 간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일어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난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이 66권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다. 지금까지 복됐고 앞으로도 복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사람들이 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아기를 낳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엘리사벳이 충고해줘서 생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은 누구 때문에 가지게 된 믿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된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베드로전서 5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쭉 요한일서까지 보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 땅의 믿음이 아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자세히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난 소리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소리다. 이 믿음은 땅에서 생긴 겁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까?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 한 얘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We were there with Jesus on the holy mountain. And heard this voice speak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혼자서 열심히 득도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솟아난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믿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너무 틀려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고백하겠습니다만은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고 고백하기에 알차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맨날 트리니티 교회는 고백합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고백하겠어요.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또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거 하나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것만 믿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내용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절로 생겨난 세상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린 고백하죠. 그 다음 고백도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바람 펴서 어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나실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기절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 다음 고백. 어떻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서 세상에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하늘에 오르신 겁니까? 하나하나가 땅에서만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경험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고 과학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고 상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은 왜 믿는가 하면 그 믿음은 사람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신약시대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인 겁니다.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시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여전히 땅에서 나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일러준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웬만큼 땅을 이만큼 헤매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땅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안 살아본 사람들은 미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100% 만족하십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아보면 별거 없더라. 세상이라는 것은 살아보면 별거 없더라.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상이더라. 세상 천지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한계성을 깨닫고 땅에서 찾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땅에서 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렵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을 주세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바로 그런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믿는데 믿음의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믿어서 세상에서 득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죠. 복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순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친구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한다.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가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이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 두려움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불안함으로 꽉 차 있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불안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다 채워져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뭔가 부족한 사람들, 살면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옷가에다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간 그것이 만일에 그 여인에게 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말 못한 그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 그 불안의 요소, 그 걱정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순수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 없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도는 어떠세요? 항상 걱정 없이 담대하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거리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멀어지시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 욥의 신앙인 거예요. 욥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멀리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좌로 돌아봐도 우로 돌아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고 내가 욥처럼 순전한 사람을 못 봤다. 네가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그게 바로 순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핵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몸뚱이 안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에 그렇게 열광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우리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뭐냐?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몸이 죽었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몸이 죽어버렸으면 몸이 전부라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보입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전부가 아니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마와 푸시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소마만 있는 게 아니다. 소마가 뭐냐? 육신을 얘기하는 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 하면 푸시케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사람을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영혼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 이어서 쭉 이렇게 12장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넘어가면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나오죠.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일지 몰라도 영혼은 누구의 겁니까?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속에 다 있잖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나를?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소중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더 소중한 것이고 영혼의 아름다움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 영이 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살지 않아요.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영이 더럽고 영이 추잡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화내면 화내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남의 것 탐내면 훔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죽도록 미워도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탐이 나도 훔칠 수 없어요. 왜?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0만 있다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6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이 없어진다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을 찾겠다. 누구의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그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는 것처럼 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믿느냐? 세상 나라도 있지만 누구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음이 시작이 땅의 믿음, 하늘의 믿음의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사람도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볼 때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뭘 믿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려도 난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겐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살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비록 몸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면 뭐하러 내 힘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던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두려움이 없는 상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만나는 자잘한 일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겐 세상이 없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겐 세상이 없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